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단순한 복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 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 잡으세요. 15, 16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이 다릅니다. 이들의 피부색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또 이데올로기 사상이 다릅니다. 이들의 문화와 관습이 다릅니다. 또 종교도 다릅니다. 교육받은 정도가 또 다릅니다. 또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AD 2세기경에 살았건 20세기에 살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하건 영어를 말하건 프랑스나 독일을 말하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죠. 피부색이 노랗건 검건 희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건 사회주의를 신봉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불교 골수분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건 조상 대대로 엄격한 유교관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건 아니면 일자 무식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은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2칸짜리 사글세를 살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8살이건 80살이건 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건 하루에 100만 원을 벌건 사지가 멀쩡하건 아니면 반신불수이건 간에 여러분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2개의 질문 하셨죠? 그죠? 근데 이 2개의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질문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미적분이나 삼각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의 양심과 의지입니다. 양심과 의지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엄숙한 질문에요, 여러분 각자의 진지한 답변, 이것이 내가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기 전에는 너는 날 위해 뭘 했느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이 질문은요, 이분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 시험의
패스한 사람, 합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요.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아마 다음에 넷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긴 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하거나, 네 번째,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참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두 번 반복하잖아요. 복음의 요소 가운데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답변하잖아요. 뭐라고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여기 이제 그가 빠져지면 원래 디 크라이스트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씨,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씨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어떤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in the beginning, 처음에 보시죠, 그죠? 처음에, 이 처음이라는 말이 처음에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죠? 처음에. 이 처음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 언급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으로 대한 중국의 어떤 한 시인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어딨냐, 감동됐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비밀을 밝히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처음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인류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하며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로 주신 질문도 바로 그 질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게 떠올랐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MBC 그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자가요, 출연자들의 정체를 밝힐 때 사회자가요, 시간을 무지 끌면서 계속 강조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짜 화가 납니다. 다 뚫려. 화가 납니다. 바로 여러분, 이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기자 마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처음부터 계시는 말씀,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복음적인 측면에서만 좀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따라해보세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대문자 W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피조물,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선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요,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요, 이분을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들을 만드셨다 하시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본질에 있어서 창조주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선포됩니다. 한번 고린도서 1장 16절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여기 그분이 누구냐? 13절에 나와 있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본질에 있어서 창조주, 곧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또한 나를
누구보다 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그분 나를 아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요 구원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창조주께서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놀라운 신비죠.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뭐가 신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신비죠. 이 진리를요 사도 요한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망각하고 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의 구원자예요. 어둠은 빛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던 창조주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참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맞습니다. 디트로이트입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에는요 전설처럼 소개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추운 겨울날 어떤 한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요 자기 차를 몰고서 이제 출근을 하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정비사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길 옆에 딱 세워두고서 원인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주 멋있는 세단 자동차가 다가와 딱 서더니 한 신사가 내립니다. May I help you? 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는요 황당한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도시 최고의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누가 고치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신사는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자동차 그 본넷을 딱 열고 몇 군데를 딱 만져보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사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시 당신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이제 자기의 이제 네임카드 명함 하나 딱 건네주면서 Have a good day 하고 가버립니다. 그 명함에는 바로 헨리 포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헨리 포드 이 사람이에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구원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예요. 이게요. 또 두 번째, 큰 대지 두 번째를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처음부터 계신 말씀으로 창조주께서요 구원자가 되어 역사 가운데 오신 이분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반응.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이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본문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내 집에요 주인 된 내가 왔는데
내 집 식구들이 나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시면서 주인이 배척받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의 곳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탓으로 주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두려운 위험이 있는 창조주이심을, 그분께서 심판자이심을, 그분께서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철로역장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그 책의 줄거리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아주 비극적인 주인공 하나 이름이 뭡니까? 이그노런스입니다. 한마디로 무지예요, 무지. 무지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비극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의이심을. 그런데 이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요, 이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오신 거예요. 그죠? 먼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관 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관 주인. 아기 예수님의 어떤 그 모친 마리아가 구주를 낳아서 이제 구유에 눕혔을 때 한번 그 상황,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이 세상에 창조주가 오셨는데 방이 없는 건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관 주인이 방금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마땅한 겁니까? 당연히요, 자신의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요, 단지 여러분 2000년 전의 비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즉 마음의 중심이 아닌 여러분 생각의 외딴 구유에 예수님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근데 이 반응과 대조적으로 아주 다행스러운 반응이 나와요. 이 두 개의 반응의 대조성이 여기 11에 나오는 접속사 하나로 이제 바뀝니다. 보세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은요, 그러나로 완전히 나뉩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받아들이고 믿음.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11절 보시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되어 있죠.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일반적인 무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무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 뭐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12절에서는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저는 제가 12절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11절에서 12절로 넘어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그죠? 혹시 아직 넘어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 읽힘성 때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있는 이 but, 그러나 이를 포함시켜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한테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나 야.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 되어 있죠? 침례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 성리를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제가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분을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러 가면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 처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으렸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도, 팔레스타인 통치자 헤롯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더러는 시기와 경쟁의식 때문에, 더러는 프라이드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어떤 편견 때문에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중들의 반응과는 다른 개인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들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적은 무리들, 영적인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 취급받던 사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고 겸허한 이들이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저 동쪽에서 왔던 지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과부 안나가 또 구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반응.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공연되는 연극 중에요 오래전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된 정신지체아 랄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랄프가요 하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극팀은요 막 한숨을 쉬면서 가장 적은 일이 뭘까, 성탄 관련된 연극 가운데 뭘까 하다가 이 랄프에게 여관 주인의 역을 맡긴 거예요. 여관 주인의 역.
한마디 하면 돼. 방 없어요. 방 없으면 안 돼. 이거 맡긴 겁니다. 이 랄프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딱 두드릴 때 방 없어요라고 외치기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랄프가요, 처음에는 역할을 잘 소화했습니다. 방 없다고 딱 끝냈습니다. 침착하게.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연극 갑자기 한 번 더 하는 거야. 원래 끝내야 되는데 한 번 노크를 더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요. 막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랄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사고죠. 그래서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요, 그 연극이 감동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절이십니까? 영접입니까? 우리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자신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세대들은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 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